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이 속담이 오늘날 인류에게 가장 적절한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넓게는 온 인류에게 해당하는 말이고 좁게는 한국교회에 해당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봤듯이 이스라엘이 만난 메뚜기 재앙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허락된 일입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처럼 이를 알아차린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요엘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많지 않았기에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단 한 명의 의인이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여전히 우연이라고 말하고 누군가에겐 여전히 짜맞추기로 보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인류가 만난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결코 우연은 아닙니다. 온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 질병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허락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질병을 만드셔서 그 질병으로 벌을 주고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끝없이 달리는 인간의 욕심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마치 성경이나 역사 속의 악인들이 많은 악행들을 저지를 때에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멈출 줄 모르는 인간의 끝없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런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에도 요엘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낫을 놓고도 그것이 기억자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세상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가 탄압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시도와 세력이 명백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물론 그리고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누구에게든 해야 할 말은 해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 전에 한국교회가 먼저 통렬히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되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큰 어려움에 처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내게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있는 티끌을 잘 찾아내기 때문이죠. 최근 교회를 향한 오해와 비난, 시선과 태도들이 많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티끌을 보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단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를 내시며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의로운 분노를 내셨지만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분을 내신 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의로운 분노를 내신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처음에 그 사람들에게는 악한 의도가 없었을 겁니다. 혹시 악한 의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극히 소수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굳어진 관행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심히 악했다는 겁니다. 나는 당연하다고 여겼지만 나에겐 어느새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악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그와 같은 일은 없는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합니다. 크고 화려한 교회들이 어마어마한 재정을 가지고 그동안 어떤 일에 주력하고 어떤 일에 중심이 되었는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욕심으로 서로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안겨주고 또 잘못된 일로 말미암아 수많은 썬데이 크리스천들을 만들어냈는지 등을 말입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어느새 나에게 일상이 된 죄악을 살펴봐야 하고, 세상과 싸우기 전에 먼저 내 안의 들보를 발견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너는 작은 교회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지. 결국 작은 교회도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똑같아. 라고 한다면 맞는 말입니다. 저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저는 지금 제 3자의 입장에서 방관하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먼저 달라져야 하고 우리 교회가 달라져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부터 확실히 알고 회개해야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부터 달라져서 자자손손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말씀하시지만 먼저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한국교회 전체에게 말씀하시지만 먼저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경고하시고 먼저 혼내시고 먼저 회개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위기의 상황일수록 우리 더더욱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지금까지 교회를 어떻게 운영했고 교회의 주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경고로 2장을 시작합니다. 1장과 마찬가지로 그날은 구원의 날이 아닌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말입니다. 그러니 나팔을 불며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고 합니다. 이는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중대한 일이 임박했을 때 알리는 행동입니다. 비상상황 때 사이렌이 울리지 않습니까? 구급차도 경찰차도 주민센터의 사이렌은 언제 울립니까? 아주 긴급한 비상상황 때입니다. 나팔을 울리며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는 것은 혹독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날은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하며 짙은 구름이 빽빽히 덮여 있어서 빛이 셀 틈조차 없다고 합니다. 구름이 빽빽히 덮여서 빛이 새지도 못한다. 이는 출애굽 재앙의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을 연상시킵니다. 모든 것이 깜깜해져서 내 앞도 보지 못하고 희망이 전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한 맹렬한 불이 심판의 모든 대상자들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립니다. 어디에도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고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에덴 동산처럼 풍요롭고 복된 모든 것들이 단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날은 전무후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죠. 여호와의 날은 최후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심판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혹하고 처참한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는 것이 바로 메뚜기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지난주에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요엘은 4절에서 11절까지 그 무서움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아마 한 절 한 절 설명하지 않아도 그날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금 모든 상황들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지금 한 달째 얼굴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소식은 매일 당연하게 들려옵니다. 거기에 익숙해지는 것은 더욱 무섭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데 단지 그 사람들 숫자로 카운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두렵고 무서운 재앙이 뜻하는 바를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메뚜기 재앙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자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재앙이 끝나도 여전히 그 재앙으로 인한 피해는 남아있으며 그 모든 피해들을 다 복구하더라도 그 재앙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호와의 날을 내 원수들에게는 심판과 두려움의 날로, 나 자신에게는 무조건적인 구원과 기쁨의 날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자 심판의 날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무엇에 따라 결정됩니까? 오직 믿음의 행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너든 나든 상관할 것 없이 불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요엘이 볼 때 누구에게 심판과 두려움의 날이 됩니까? 요엘이 볼 때에는 누구에게 심판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누가 경고의 나팔을 들어야 합니까? 오늘날은 누가 경고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메뚜기 재앙은 단지 일부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에 이르는 심판은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렵고 무서운 맹렬한 심판의 날입니다. 최종적인 심판이죠. 우리에게 단 하나의 희망은 그 날이 오기 전까진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처럼 그 날이 이르기 전엔 분명히 아직 회개할 날이 남아 있습니다. 재앙의 목적은 단지 심판이 얼마나 혹독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리는 것에 있지 않고 너무나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심판을 조금이라도 미리 경험해 봄으로 그날의 무서움을 알고 그날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돌이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엘은 왜 재앙의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고 심판의 날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허락하신 이유는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엘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슬픈 일이 있을 때마다, 애통한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옷을 찢지 말고, 괜히 엄한 옷을 찢지 말고 죄악이 가득한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회개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빤한 입술의 회개를 하지 말고 마음이 찢겨나가는 애통함으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는 오직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려고 재앙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거두십니다. 심판을 거두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재앙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냥 재앙으로 고통을 당해봐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재앙을 경험함으로 돌이키라는 것, 회개하라는 것,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것이 바로 재앙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거부하고 끝까지 악을 택했으니, 심판의 길을 택했으니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온전히 회개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을 찢으며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돌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지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나부터 시작하는 것이지만 결국 모두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도자인 장로부터 시작하여 어린이, 심지어는 젖먹이 아기까지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할 대상에 지도자와 어른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에 누가 이 일을 달겠습니까? 하지만 젖먹이 아기는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젖먹이 아기가 무엇을 안다고요? 무엇을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평소엔 이런 집회에는 젖먹이 아기는 물론이고 어린이들까지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원래 이런 데는 어린이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엘은 젖먹이 아이라고 심판이 비켜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심판이 이르면 젖먹이 아기에게까지 그 심판의 영향이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젖먹이 아기라고 그냥 집에 있을 것이 아니라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로요? 회개의 장소로 말이죠. 게다가 이제 막 결혼한 부부일지라도 신혼의 즐거움을 미루고 함께 회개하라고 합니다. 율법엔 결혼한 지 1년 이내의 남자는 전쟁이 날지라도 그 소집에서 면제되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나서 나라가 위태로워도 소집에 면제시켜줬다는 겁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남자가 죽으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나도 소집에서 제외시켜줬는데 요엘은 신랑에게 나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회개는 그 어떤 전쟁보다도 특별하고 긴급하고 급박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신랑뿐만 아니라 신부까지 신혼방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화장을 지우고 예쁜 옷을 갈아입고 신혼방에서 나와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회개의 방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은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 큰 소리로 통곡하며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여기에 울며 기도하다 라는 단어가 미완료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진정한 회개란 일시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료가 아니라 미완료 시제로 사용된 겁니다. 울며 기도하라. 끝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 기도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한두 주 기도하고 말 것이 아니라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제사장입니까? 제가 제사장입니까? 맞습니다. 제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저만 제사장입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다 제사장입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사장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제사장인 우리는 요엘이 알려주는 대로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는 언약 백성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언약 백성이 조롱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보십시오. 요엘이 아니라 요나.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에 40일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토록 타락의 길을 걸었던 니느웨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정도로 타락했던 니느웨가 오늘 본문에 요엘이 요구하는 회개를 합니다.
울며 부르짖으며 가슴을 찢으며 그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회개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심판을 철회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은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나면 누구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심판을 예고하는 재앙 속에 있다면 이제라도 회개해야 합니다. 구원을 얻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 회개하고 지금 결단하고 지금 돌이키면 지금 구원받습니다. 오늘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일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을 놓치면 기회가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온전히 회개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멈춘 것 같았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매일 아침 저녁마다 드렸던 예배가 완전히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완전히 다 끝나버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배가 우리의 전부이자 기쁨의 원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온전한 회복은 바로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배의 회복으로 시작하여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배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온라인 예배를 끝내고 빨리 함께 모이는 것이 회복인가요? 물론 마음 같아선 당장 모이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배의 회복은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마음이 없는 예배가 우리가 모인다고 해서 하나가 됩니까? 지금 겉모습뿐인 예배가 우리가 모인다고 해서 온전해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야 하고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회복을 시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일교회 성도 여러분, 온 세계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상황을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절대 그런 흐름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말을 그만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충분하지 왜 자꾸 참된이라는 말이 붙어야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면 충분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달라야 하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면 달라야 합니다. 이미 경고의 사이렌을 눌렸습니다. 경고의 나팔은 이미 울렸습니다. 이젠 우리가 우리의 안일한 삶을 일깨우고 심령을 각성시켜야 할 때입니다.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각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1차적으로 교회에게 임합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당연한 이치이죠. 먼저 경고를 받았음에도 먼저 회개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심판도 먼저 받는 겁니다. 10절, 11절에서 나와 있듯이 메뚜기 재앙은 분명 하나님 허락하에 발생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 역시 결국 하나님의 뜻 아래 허락되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36장을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물론 아수르 왕의 말은 이스라엘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도 모르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 타락한 유다가 심판받는 것은 결국 아수르의 공격을 허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무엇이 해결책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신앙의 성숙과 연단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인내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수원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결국 에덴 동산과 같은 평안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끝까지 내 악을 고집하고 욕심을 고집하고 살아간다면 지금 아무리 에덴 동산과 같은 평안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황폐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임은 회개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돌아가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무리 늦었어도 용기를 갖고 주께 돌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다만 형식적인 회개는 100번, 1000번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반면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마저도 축복으로 변화시킵니다. 전화위복,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우린 지금 만난 위기를 얼마든지 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바꿔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거울을 준비하셨습니까?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내 얼굴을 바라보며 나의 삶의 방향을 주께로 돌리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거울을 보며 다짐할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돌아가면 언제든지 기뻐하시고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언제든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께 돌아감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외의 회복을 경험하고 우리 일상의 삶을 회복시켜 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